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마찬가지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는데 그 3년 반 동안의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3대 사역을 모르죠. 그 모든 사역들을 왜 했느냐,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전파하셨고 왜 고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병이 없는 것이다, 죽음이 없는 것이다, 눈물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 물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가 가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든 간에 이제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주 어딘가, 저 하늘 위에 어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를 만들어놔서 나중에 우르르 가서 사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왜 관계냐? 우리가 예수 영접 복음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미치는 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금길이 있고 막 진주문이 있고 보석이 깔려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왜 지옥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가 거기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경우,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경우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살면 내 마음은 어디서나 어디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495장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또 그 삶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공동체에 이르면 이곳은 바로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찡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교회는 뭐가 된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 달아놓고 단순히 함께 예배하고 단순히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하고 천국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황금길이 깔렸다, 진주문이다, 각종 보석이 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야 천국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멋지고 멋있다라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게 천국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일 거야. 여러분 다 같이 갈 수 있길 주보로 축원합니다. 안 갈게요. 갈게요, 안 갈게요.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저까지 11명, 11명 다 천국 가서 만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천국, 근데 가서 죽어서 가는 천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는 천국, 그 전까지는 지옥같이 살고 그냥 힘들어 죽겠고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정말 궁극적인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아프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너 영원히 살아라. 이것은 저주잖아. 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한테 너 영원히 살아? 그러면 저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관계고 천국도 관계고 영생도 관계인데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사람하고 아무리 친한 관계, 부부가 아무리 친해도 그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온전히 있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진 거고 구원이 약속되어진 거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외우고 있죠? 마스크 써가지고 이 알 수가 없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영생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큰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뭘로 드러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드러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증명돼야 되는 거야.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죽을 만큼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해봤자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목 목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목 목사가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허풍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인데 둘째는 그와 같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 똑같은 사랑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이 비례하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드러나야 돼. 내가 말은 이만큼 사랑한다 했는데 요만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부부가 있고 자매도 있고 이 엄마랑 딸내미도 있고 뭐 혼자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자 부부든 자매든 엄마 딸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관계가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무엇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정말 관계가 더 깊어 있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묘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이루는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는데 밭이 4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밭이 길가였습니다. 아는데 그냥 있는 거죠. 두 번째 밭이 돌짝이었습니다. 돌짝밭. 모르나? 반응이 이래. 세 번째가 가시. 네 번째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길가니까 우리 보면 길이 다 아스팔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물론 아스팔트 깔리지 않았지만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녀가지고 그냥 딱딱한 땅이야. 그러니까 씨가 뿌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싹 낚아채 갔어.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로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돌밭이었어. 돌밭이 그나마 흙이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좀 내려가지고 날라 했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초신자가 교회 나가가지고 은혜 탁 받았다가 좀 신앙생활 하랬더니 막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남편이 막 구박하고 막 잘됐던 일이 막 이상하게 꼬이고 막 이러면 야 내가 교회 갔다가 이렇게 됐나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땡 치는 경우 바로 이 돌밭인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가 이게 뭡니까? 좀 그나마 그래도 신앙생활 했어. 좀 신앙생활하고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육신적인 삶을 살아. 그래가지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노후 걱정, 이런 것들 염려 걱정들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가시처럼 찔러대. 그래가지고 결국에 열매를 못 맺어. 마지막 밭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자, 좋은 땅은 15절을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좋은 땅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여러분, 근데 이 열매를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 열매가 맺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죠. 우리의 삶의 형태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 맺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의 기쁜 일 가운데 기쁜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지 못했었어. 만약에 병원 갔는데 뭐 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힘든 병이야. 그럼 기뻐야 하겠어요? 기뻐야 하겠어요? 솔직하게 안 기쁘지. 누가 기뻐 안 기쁘지?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항상 기뻐하래.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상황에 처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전에는 눈물 나야 되고 내가 왜 병이 걸려야 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왜 아파야 돼, 원망 속을 한탄했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이것이 막 원망이 안 나와. 그래도 하나님 암이 아닌 이 병이 걸려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하게 되고 더 이것이 그래도 전에 안 걸리고 지금 걸려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고백이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삶에 이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인 거예요. 자, 이제 목자들한테 선사가 나타나서 야, 저기 베들레헴에 애가 날 거야. 그러면서 너에게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 기쁜 소식의 대상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정말 복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삶의 가장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할렐루야! 주여, 이게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기쁜 소식을 경험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중2 때 교회 다녀서 중3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벌써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큰 기쁜 소식이었어. 내가 구원받았어. 기쁜 소식이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쁜 소식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의 지금의 기쁜 소식은 좀 돈이 많이 생겨서 기쁜 소식이고,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쁜 소식이고, 집 넓은 집으로 가면 기쁜 소식이고, 좀 더 좋은 차를 굴리면 기쁜 소식이고. 만약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변질됐다면 그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 큰 기쁨을 놓쳐버리고 보여지는 것이 갖춰져야 내 기쁨이고 행복이야 라고 판단하고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원하는 거 다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 기쁨과 행복을 삼으면 그 인생은 결코 죽을 때까지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그 좋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구원받았을 때 그때만 기쁜 소식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생활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만 그것이 기쁨이야 라고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분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꼭 그 일본 일제 때 그 나라, 여러분이 만약에 일제 때 살았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저 일본 때려잡아 주세요. 저 쪽발령을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게 독립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이거 원하는 거? 그거 당연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 이런 이 억압 속에 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문땡땡 이 나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정의하고 정치 방역을 하고 막 이러는 이거 다 갈아주세요. 내년 대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성경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로마를 대적해서 우리 독립을 취해야 돼, 이런 제자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억압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독립, 어떻게 하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돼, 이거 다 평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독립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 예수님 쫓아갔던 많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기 전까지도 다 뭐였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시켜가지고 우리가 한 달씩 차지하자. 이게 제자들 모습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한테 한마디도 내가 저 로마 때려 부셔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는 저 세력들 다 때려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무너뜨릴 거야, 이런 말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로마 군인들이 김은주가 일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야, 이거 짐 좀 들어, 저기 오리 걸어가. 이게 법이었어요. 뭘 바쁜 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로마인이면 와가지고 일 시키면 오리는 그 물건 거 들고 가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압받고 핍박받고 막 저기 하면 이거 문제 해결해주고 그냥 돌파해주고 막 이래야지 이게 진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아니 지금 오리를 가는 것도 부당한데 그 심리를 가주래? 이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야. 대한민국에 뭐 좀 더 잘 살고 못 사는 거,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점점점 쇠락합니다. 왜? 인간들이 잘 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교회가 필요치 않아. 그건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었어. 더 잘 살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믿음 생활을 떠나. 그러면 그게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가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만약에 로또 받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로또가 토요일 날 발표하나? 요번 주 중에 하나 샀어. 주여! 해가지고 그냥 철야기도 하고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그 토요일 날 딱 맞췄는데 10명이 다 로또 10억 넘었는데 약하다. 50억짜리 당첨됐어. 토요일 날 당첨됐어요. 밤에 8시인가? 그렇게 하잖아. 당첨됐어. 그 다음 주일 날 11시에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다음 11시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온전히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으리라 메시아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 힘들어, 병들었어, 정말 사는 게 죽기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러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그 집에 살아. 막 몇 억짜리 차를 굴리고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루 세 끼가 막 뷔페처럼 맨날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만약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 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할까요 말까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할 거예요 말까요? 말을 하네.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모르신 게 아니었어요?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손 하나 까딱하면 로마 끝장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 나라의 법의 조촉을 받아요? 하늘나라의 법의 조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을 조축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미국 사람이 여기 나라 오면 잘못해도 한국 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법으로 해야 돼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똑같이 살아.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었는데 또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맨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럴래 치면 그냥 예수 믿는 순간에 뿅 하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더 낫죠. 제가 중3 때 예수 믿었을 때 뿅 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그때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겠다고 머리 빠지면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예수 믿었을 때 근데 뿅 갔으면 그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다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또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 그런 꼴 안 봐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뿅 하고 데려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 오직 하나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그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시편의 말씀처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어디 떨어진다고요? 내 마음에. 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이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땅이야. 내 마음이면 그 씨를 결코 자랄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 전에 내 마음으로는 딱딱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겨울철 지나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다 갈아엎잖아요. 그것은 딱딱한 마음이었어.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개간하셨어. 그러고 나서 씨가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성령의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씨가 이렇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러면 결코 지킬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거 지켜봐야지 하려고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뭐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면 내가 이걸 지켜야지 이번 주에는 내가 이걸 지켜봐야지 이러지만 어떻게 해요? 금방 또 넘어지고 또 지켜봐야지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해서 또 넘어지고 회개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뎌져 이제 내가 작정하고 해봤자 뭐하면 또 넘어지고 또 나중에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면전도 없어 면목도 없어. 더군다나 목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또 빠르게 넘어졌어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또 자책하기 시작하면서 자책함 속에 막 이러면서 이제 더 쪼그라드는 거지.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내가 살려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아. 그래서 더 이상 그럴 방법이 아닌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죽는 것, 내 거짓자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좋아요. 예수 믿는 순간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자는 계속 우리를 속여. 그래서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거짓자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니? 사람이 살아가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거 어떻게 기뻐해?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들과 이것이 있잖아.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했다고 기뻐하면서 살겠어. 이러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끔 하는 인도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와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옆에 밭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심었어. 여러분 근데 하루 지나도 싹이 안 나고 이틀 지나도 싹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아무튼 물 주고 뭐 햇볕이 딱 운동화 맞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싹이 나와 있어요. 싹이 트고 조금 있다가 점점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성경에 지금 읽었던 것처럼 씨를 던졌어요. 근데 그 씨가 어떻게 나서 자라는 것을 농부는 알지 못한다. 왜? 스스로 이게 지금 지가 자라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막 노력한다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가 죽으면 누가 알아서 일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아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몰라. 난 죽었어. 난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거야.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이랑 앞에 오래 참을 자비 영성 추종 모르는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가 이 원리 열매 맺어야지. 이 인내 열매 맺어야지. 절제 열매 맺어야지. 절제해야지. 이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 어느 순간에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 전에는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탁 쏴대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날 생겼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이건 한계가 있는 거야.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다 참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더 폭발하는 거야. 왜? 그 용수철이 이렇게 내려가잖아. 용수철 이만하면 꾹 누르잖아. 참아야지 하다가 끝까지 갔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팡 터지는 거야.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막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꼭 그와 같은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뭔가 사건이 터지면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지. 그렇게 안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난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잖아요.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뭡니까? 내 자아가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잡고 어떤 분들은 또 더군다나 어르신 분들이 더 그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더 그러는데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우리 아내가 십자가예요. 우리 자식이 십자가예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남편이 십자가 되고 아내가 십자가 되고 자식이 십자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는 거야. 그런 개념, 그런 의미지.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십자가야.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나 자꾸 속아. 그래가지고 그놈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놈의 십자가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이게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 인간이든 간에 더 이상 그 사람은 나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거야. 왜?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죽는 작업,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 근데 이것이 내가 스스로 박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떨어지면 말라서 불에 던져 태워질 뿐이다. 그러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할 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그냥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기는 삶.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의 삶이 주님 나라 가는 경통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므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육신대로 사는 게 뭘까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가 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육체 죽음은 다 죽죠. 육체 죽음은 다 죽는데 여기서 죽음은 하늘과의 단절, 지옥에 들어가는 건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하늘의 관계가 끊어진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산다.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죽어지는 것. 이해되시죠? 네.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씨다.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뭔가 이게 열매가 되지, 씨앗도 안 떨어졌는데 뭐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반드시 읽기를 중으로 추가합니다. 신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그 말씀이 내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열매 맺도록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좋은 땅. 근데 좋은 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건 뭐예요? 죽는 것뿐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자. 지금 혼자 죽으라는 게 있는 거야. 다시 죽자. 여러분 죽어야 산다. 뭐 이순 신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말씀 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너 죽는다. 너 맘대로 살면 죽는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산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누구의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면서 그냥 세상 얘기, 세상 논리,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는 뭐냐?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다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멍하니 해가지고 성령이 어디로 갈까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간증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부산에 호상나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그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 여집사님이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혼자.
열심히 혼자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인간이 끈적도 안 해. 아무튼 그래서 혼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는 뭐 서로 다 아니까 저긴데 큰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혼자 많아서 예배 드리니까 저 사람 저 집사님 과부야, 남편이 없어, 막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 버젓이 남편이 지금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맨날 혼자만 가서 혼자만 기도하고 때로는 당신 때문에 또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과부로 한다. 뭐 이렇게 한이 많은지 아니면 뭐 저긴지 맨날 저렇게 하나 과부로 한다. 그러니까 당신 딱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주라. 그래서 나를 과부가 아닌 것을 좀 증명해달라. 사람들한테 남편이 딱 이걸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나마 또 못된 남편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신 과부 만들 수 없지. 내가 한 번은 가줄게.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딱 한 번 가려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딱 한 번 간 그날 그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면서 이제 장애아 부서를 섬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7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이제 꼬맹이였었는데 자랐어. 7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아들들도 이제 믿음 가운데 자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악을 잘했어. 이제 성악을 잘하려고 이제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태리 유학 가서 잘 생활하고 또 이거 부부는 또 다른 아들은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냐면 그 이태리 가 있는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 두 부부가 이제 급하게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로 날아갑니다. 이게 둘이 앉았고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승객들이 앉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는 중에 이제 옆에 싸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교회 비행기 안에서 이분한테 계속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또 한참 듣다가 또 세상 사람들이 뭐 그게 잘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자꾸 나한테 그렇게 전도를 하냐? 당신 이태리 왜 가냐? 그랬더니 이 지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뭐가 날라왔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같이 급하게 이태리 가는 중이다. 그랬더니 이 전도 당하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나가서 죽어가지고 지금 이태리 가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전도하고 있냐고. 아니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좋은 적이면 아니 아들이 안 죽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죽을 길도 피해가야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래야지.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지금 그것을 전도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그 대상자가 정말 너무 놀란 가운데에서도 뭔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깨닫는 거야. 이 사람이 뭐가 있길래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태리 가는 비행기에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나? 그러면서 그가 그 비행기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태리 갔어요. 가서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산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 우리 아들은 그 지금 하늘나라에 먼저 갔을 뿐이고 조금 지나면 우리도 가서 그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물론 슬프죠, 아프죠. 먼저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러나 이 아픔과 슬픔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원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럼 나는 과연 여러분 앞에 정말 그 집사님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도 그 슬픔 중에 그 아픔 중에 그 황망함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냥 죽어서 내가 하늘나라 여기 위해서 내 삶에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만약에 그 일을 당하면 100이면 100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심하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이 당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 그거는 초신자를 떠나서 집사, 안주집사, 장로,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면 혹 그러한 정말 황망한 일을 당할 때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뭡니까? 코로나가 판치는 이때 만약에 확진자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이 그냥 내가 거기 갔다가 괜히 확진자가 됐네? 그 인간은 괜히 오늘 찾아와가지고 확진자 만들고 말이야.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확진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도 그 확진자 격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확진돼서 아픈 것보다 뭐가 더 힘들어요? 격리가 더 힘든 거야. 그 2주 동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거든요. 물론 중증이라 이런 분은 고통스럽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감기 걸리듯이 좀 그냥 으실으실 이런 정도. 이런데 확진이다 보니까 격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만나고 거기에 조그만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주름밥이나 먹으면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약에 상황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격리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록 격리돼서 혼자 있지만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모든 걸 단절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지금 권찰 연애할 때 우리 전미애 권찰하고 둘만 있기 원해? 아니면 다 같이 있기 원해? 그렇지? 둘만 있기 원해. 만약에 누군가 오면 저 인간 빨리 안 가나? 우리들이 지금 어설퍼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 오면 귀찮아지는 거야. 이거 빨리 없으셔야 되는데 이거 이게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아무도 없고 주님과 둘이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깨가서가지고 그냥 이래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죽겠고 아니면 돈이 있어야 살만하고 아니면 좋은 집이 있어야 살만하고 뭔가 내가 원했던 것이 있어야 살만하고 이것이 천국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니까
우리 김미아 지사님도 젊은 세대예요. 50대. 예. 젊은 세대니까 더 그렇습니다. 더. 정말 아마 천사쌤이 30, 40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든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환경은 그럴지라도, 상황은 그럴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궁극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4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가문되지 떼쳐놓고 이 세의 땅의 것을 갖고 쫓아가면서 그것만 연연하다 보면 결국에 뭘 잃어버려요? 제일 중요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질로, 환경에, 쾌락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다 한눈 팔게끔 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떨쳐나가게, 속지 않게 죄으로 출근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그 희락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은, 앞으로 세상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기 더 힘든 세상입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하늘나라, 정말 하늘나라 소망하기 어려운 시대로 점점점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늘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나라 속에 있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씨앗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